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기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패배와 실패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승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만일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한순간은 이 세상에 사시는 순간은 평안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평안은 얻지를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지는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는 구속이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그에 따른 십자가도, 또 그 십자가를 위한 고난도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사이에 차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한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상적인 삶과의 차이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하셨으나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 이것은 고난이라는 채찍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대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구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은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기자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고, 시편 119편 기자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의인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오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또한 고난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 라는 이 원치 않지만 그러나 사실 진리인 이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것인가? 내가 뭐 부족해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왜 나는 이유도 없이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는 환경이 왜 자꾸 이렇게 안 풀리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 이전에 여러분 욥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은 여러분을 더욱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정금과 같이 가는 과정에 필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난더라도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이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내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인내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3가지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성도에게 고난이 필수라면
이 인내라는 것은 성도에게 참으로 더욱 절실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명심보감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를 면하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신에 대하여 참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인내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질 이 결과를 위하여서 또한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필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주어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거기 있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출구한다고 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이 말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현실 속에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는 슬퍼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만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긴 고난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을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얻을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은 당장 안 보여주셔서 그렇지 이미 다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온리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그 시간을 버티며 인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꼭 반드시 더 큰 기쁨으로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화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성화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 어떤 일들도 다 주께 맡기고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또한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저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그렇게 안달하고 닥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며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으로 반드시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먼저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밭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example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부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 그것은 뭡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마음의 마지막 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또한 그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농부 인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농부의 인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 농부가 최종적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곳에 반드시 귀한 열매가 열릴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도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재림하십니다. 이제 얼마 때가 지나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가 다시 재림하셔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러므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한 다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끝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농부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결과를 확실히 알거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죠. 흔들리지가 않죠. 약간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과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은 다만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프니까. 여러분,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나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하는데 누가 와서 칼을 푹 찌릅니다. 그럼 나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근데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면 거짓말이죠. 다 아프죠.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힘들고 아프니까. 안 아프다고 그러면 병든 사람이죠. 그렇죠? 아픈 거예요. 그 자체가 아프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픈 것은요, 감당하기 위한 아픔인 것이지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 위한 아픔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곪죠.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균에 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몸이? 아니죠. 지려고, 병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이기려고, 안 아프려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은 그렇게 곪아서 아픈 것이죠.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혹은 다른 어떤 일로 아파하는 것은 결코 절망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울 때에, 그러나 그리 긴 시간은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아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고통은 반드시 승리를 위한 고통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최종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최종적인 결과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과를 이뤄나감에 있어서의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로 혹은 늦은 비로 주시는 그런 적절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는 어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로도 위로를 주시고 저런 일로도 위로를 주시고 자녀로도 위로를 주시고 혹은 사업으로도 위로를 주시고 다른 좋은 일로도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위로들을 바라보며 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위로가 목적이, 주시는 그 위로로 주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힘내서 일어나서 끝까지 가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내서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에는요, 우리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많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을 보면은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위로라는 단어는 무려 10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번 환난 당할 때, 한 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한 번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환난을 다 덮고 환난을 그 위로에 다 묻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직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도 많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고난과 함께 그보다 더 많은 위로의 순간들을 항상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있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때라면은 이른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늦은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음을 항상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기상이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소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때를 따라 또한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9절에 원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시는 원망하더라도 다시 또 그 모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다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선지자는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고난과 인내를 경험한 선지자들의 삶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인내의 교과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고난의 텍스트북입니다. 인내의 텍스트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인내하였는가? 자, 여기서 가지고 오는 선지자들의 인내는 과연 무엇에 대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진리를 지키고 또 선포하는 일에 대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의를 굽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을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이리 말하라 하셨으면 이렇게 말하고 저리 말하라 하셨으면 저렇게 말하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주의 말씀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쓰는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들, 바른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소리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거스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혹은 잠시 잠깐을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불의와 제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박해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 이 사실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에 위로를 얻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순간보다 사실은 더 보람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도 진리를 지켜냈다. 내가 또 이번에도 진리를 지켜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때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어떤 보상을 받을 때보다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불의와 혹은 비진리와 타협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과는 결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위로가 바로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함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눈다고 할지라도 결코 진리를 굽게 하거나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에는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회자가 축복만 선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단은 세속적인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만 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참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형편은 언제나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적어도 그 가장 정확한 정답을 예수님의 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옛날 위선적인 신앙으로 다른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비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채찍을 드셨고 호통을 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리를 과감하게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오히려 다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혀가면서까지, 변질시켜가면서까지 그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주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십자가를 지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겠다 이렇게 남의 어려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그냥 십자가에 한번 매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욕심과 정과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나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헌신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죽고 오직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라질 때 여러분 정말로 거기서 평안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를 그냥 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찔림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못 박힘에 내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의 복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 복을 욥이 환난 가운데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처음에 환난이 시작될 때 그가 그 복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복을 봄으로 아까 농부의 인내처럼 마지막에 열매를 봄으로 그가 환난을 견뎌내고 있었을까요? 아닌 것이죠. 욥의 인내의 특징은 뭐냐? 그는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작정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인내, 바로 이게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욥에게는 희망이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몰살당하고 동방의 겁으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몽땅 사라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욥은 욕창이라는 것이 나서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병의 질병 가운데서 그 가려움과 극한 고통과 아픔과 찌름과 지저분함, 그 가운데서 조금 어느 한순간이라도 무엇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소망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서 사실은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견뎌냈던 것이죠. 그의 삶은 생각할 것도 없이 항상 소망의 끝은 있다라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가 생각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겠죠.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정금과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갑절로 모든 재산을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또 140년이나 더 살았다는 것도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보너스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더 천금 같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더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먼저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요, 우리가 오히려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소망의 과정에서 너무 엎드려져 갖고 넘어지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복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그 모습은 어떤 거냐? 형통하고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곡해 함으로 또 생각하게 하는 그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장래에 형통할 일이 반드시 생길지, 뭐 곤고한 일이 반드시 생길지, 이걸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백의 삶을 얼마나 자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필연적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삶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환난이나 고통만 보이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위해서만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1만 번의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많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번의 실험 이전에 그가 12만 번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1만 번의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인내로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1만 번을 위해서 12만 번을 기도하니까 그걸 능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몇입니까? 1당 뭡니까? 1당 12이죠. 12. 얼마나 인내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의 인내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에디슨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교사가 머리가 너무 나빠갖고 너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엄마 데리고 와라. 데리고 가니까 집에 가서 가르치세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전응아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11살 때 기차에서 신문팔이 하면서 한 칸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그게 불을 일으켜갖고 차장에게 따기를 맞으면서 한쪽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 한순간에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역시 그의 어머니도 그를 놓고서 너는 안 돼, 이제 다 됐어, 이놈의 자식아, 저놈의 자식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가 약해지지 않도록 후원하면서, 그래서 결국 에디슨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결코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을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실험하고 또 실험해서 2000여 종 이상의 발명품을 발명한 발명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누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구역이 되고요, 전도회가 되고요,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우리로 인내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